오늘은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사람이 갑자기 고난이 닥쳐가지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이제 죽음의 그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눌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와서 보니까 아주 처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바른 길을 행하신 자들을 붙잡으신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뭔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문구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뭐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의 본질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이해가 안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전심을 다하고 늘 신중하고 그랬던 욥인데 이런 일을 막상 당하고 나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어머니 태 속에서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젖을 내가 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드러내셔서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욥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문제를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소망을 말씀 안에서 얻게 되고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분인지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장 1절 2절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아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참으로 부여해서, 욥이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잘됐다 하다가도 조용해져 버려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족이 또 얼마나 화목했던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아멘. 이처럼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자녀들을 참 기쁨으로 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5절 보면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했어요.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했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욥이 족장시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이 욥이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묻는 거죠. 너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니까 사탄은 뭐라냐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사탄은 땅의 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땅을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고 사탄이 하는 본성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해서 고발해요. 저자가 저 죄를 지었으니까 저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심판해 주시오 하면 하나님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사탄이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땅에 어지러운 얘기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자랑을 해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욥을 자랑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세상이 다 악한 건 아니다 하고 욥을 자랑을 하니까 9절에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부유하게 주셔서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지 가지고 있는 걸 싹 뺏어가 버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씌워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없애버리면 뺏어가 버리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그걸 뺏어가 버리면 오히려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2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몸은 생명이죠.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는 일판을 벌립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고 와서 놀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꾼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딴 사람이 와서 이제 말해요. 16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르신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이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얘기를 전하고 네 번째 말은 이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딸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 누굽니까? 자식들입니다. 그래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르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 소식을 연거푸 듣고 나서 이제 욥이 20절 자기 겉옷을 찢고 슬퍼하며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랬어요. 이 일이 이 그 태도가 왜 나타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막 깨져버리고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주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재물이 깨지니까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자기 혼자 막 정신 나가버렸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21절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죠. 말은 쉬운데 믿음이 아니면 힘들죠. 21절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야, 진짜로 어려울 때 그 진실이 드러나죠. 예, 누구를 사랑한다고 늘 말했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행동과 말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람을 회복하시는 큰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 모든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의 삶도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원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 경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게 찬양이고 예배죠. 진짜 그게 예배죠. 이렇게 1장의 일이 벌어지고 욥기 1장의 일이 벌어지고 이제 2장에 넘어오면은 더 센 것을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욥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단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 읽겠습니다. 3절.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고 사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면 그래버린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단이 대답하여 아뢰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하여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의 눈앞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이제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몸은 맡긴다. 그러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생명은 내 것이다.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참 악한 사탄이에요. 7절 봅시다. 시작. 사단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기가 막히죠. 발바닥에서부터 이 머리 그 정수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온 몸이 그냥 가렵고 막 골마 터지고 이 난리가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사근팔이 있잖아요.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를 뜩뜩 긋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 욥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 마누라예요. 마누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에 낫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혼자 버림을 받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다. 자기 아내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아멘.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저도 이 말씀이 상당히 제 마음에 왔어요. 어떤 상황에 벌어졌을 때 정말 그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어리석게도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욥의 그 믿음, 생명으로 나타난 믿음,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참 신실한 말인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처럼 자기가 당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한 이 고통, 이 고난 자체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말들이 보면 너무도 기가 막혀서 자기들도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무뜨기 해할 바를 모르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신을 하나씩 차려면서 한 얘기가 뭔가 욥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냐고 셋이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요. 본인은 괴로워 죽겠는데 위로한다고 와서 더 큰 막 짐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예.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 사람이 욥과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응대를 못한 걸 보고 자기가 이제 젊지만은 내게 있는 지혜로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해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욥이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계속 말하면 말대꾸하고 이런 속에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이 문제를 일으키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시냐면은 내가 창조한 세상을 봐라. 내 주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라고 성경 넉 장을 쭉 설명해서 욥과 이 네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말씀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완전한 주권자시고 완전한 유엄으로 갇힌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주 조그만 그 지식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변명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중에 욥이 신앙 고백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 욥기 42장 1절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왔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해라 하면서 욥에게 말을 하니까 욥이 주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냐. 2절 읽겠습니다. 그 번호를 붙여놓은 것은 조목조목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뵙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다음에 3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권, 절대 권세에 대해서 내가 감히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모든 일에 신중히 살아왔던 내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욥의 신앙 고백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보십시오. 5번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같이 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은 사람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열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할 우리가 그걸 상실한 가운데 헤매고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왕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성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산다,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런 건물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모양이 아닌 진짜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밀을 열어보시는데 첫째는 성전은 예수님 자기 육체를 말했다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내가 진짜니까 이제는 건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떼어놔서 구분을 해놓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는 온 천지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근본된 이 문제를 일으킨 죄 문제를 당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풀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AD 70년에 실제로 성전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생명 성전을 이해하면 이제는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지고 진짜 성전을 세상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성전 대신 주님이 오셔서
죄로 오염된 더럽혀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영이신 주님께서 같이 연합된 몸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을 믿는 사람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사람 몸. 이래서 주님의 뜻을 펼치고 아버지의 영광을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는데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하고 더 깊어요. 욥은 자기 몸 밖에서 하나님을 봤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누리고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께서 생명으로 임하셔서 새 생명 되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순종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모든 계획이 구약의 새 언약 안에 계획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제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 때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회복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생명으로 제 안에 임하신 주님을 뵙습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뜻을 펼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욥이 직접 하나님을 뵙고 나서 했던 말들, 귀로만 들었던 얘기들은 실제가 나타나시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이 모든 것의 비밀이고 진짜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의견을,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잿더미는 인간의 본질이죠. 티끌로 만들어졌고 잿더미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다 타버린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해 주시죠. 2배로 더 재산을 늘려주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고 딸을 표현하는데 세상이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그 뒤에 140살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에서 떠났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죠. 욥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욥처럼 나는 합당히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불만해버리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반항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저 혼자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욥처럼 은혜를 입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속 내가 그냥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너무 힘들면 막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걸어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셔요. 욥의 믿음으로 변화시키셔서 드디어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말도 하시고 환경도 조성하시고 일도 행하시고 이거 크든 적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내 삶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한 감격과 그 영광과 자유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스스로 이런 얽혀진 문제가 아니라 욥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내를 하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해나갈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란 말이 이해가 되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육신에 나온 것은 참 내 욕심이고 죄고 주님의 영광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일들일 수밖에 없다고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참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환경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